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 이런 부부가 되게 하소서. 오늘이 부부의 날이거든요.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서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모르셨나요? 네. 매년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21일.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베일런트라는 교수가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이제 70년 동안 추적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을 적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단란한 가족, 원만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열쇠다. 어떤 성공이나 돈이나 외모나 권력이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관계가 행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 좋은 관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든든하게 바로 세워져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관계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 두 가지 관계가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와요.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성령 충만의 결과를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하면 관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22절부터 이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부부관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대판하고 나서 기도 잘 되는 분 계세요 혹시? 안 그렇잖아요? 누구랑 다투고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안 되고 예배에도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대인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이유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가 좋아야 또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TV 프로 가운데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시골에 가가지고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그곳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곳의 특산품들도 소개하고 또 게임도 하고 그러는 프로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게임을 하는데 이제 제시된 단어를 할아버지가 설명하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치를 채시고 웃는 분들이 계신데 제시된 단어가 뭐였어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두자 말고 넉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평생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한 자아상. 오늘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도 아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어머니 학교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국에서 봉사자들이 오셔서 이제 며칠 동안 어머니 학교를 하셨는데 진행해 줬는데
제가 저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가달래요. 남자는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귀를 대고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나 들었는데, 첫 시간에 다룬 주제가 뭐였냐 하면 성경적인 여성상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질문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 그분들이 나의 자존감 형성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내 안에 있는 상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자존감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 나를 비하시키는 과거의 상처와 거짓 메시지를 거부하라. 당신은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자아상이 변화되어야 돼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절대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는 그 이야기가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등해서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도울 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할 때 그 돕는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실 때 그 돕는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열등해서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으로 남자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아내가 없으면 못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남자가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많아요. 허술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의 여자가, 아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런 고백이 우리 입으로는 잘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스월드 샌더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정복한 사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자기 자신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때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가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예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어떤 타고난 특성이나 기질을 비판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정말 다른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가. 여자는요, 좌측 뇌가 발달을 해서, 왼쪽 뇌가 발달을 해서 언어 능력과 감정 표현이 앞섭니다. 여자랑 말싸움에서 이길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는 언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는 우측 뇌가 발달해서 논리적이고 공간 지각 능력이 앞섭니다. 남자는 시각 지향적이어서 눈이 여리고요. 여자는 청각 지향적이어서 귀가 여립니다. 여자는 정서적인 친밀감을 원하고 남자는 신체적 성적 친밀감을 원합니다. 여자는 공감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고요. 남자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 대화합니다. 남자는 존경받기를 원하고 여자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나란히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친해지고 여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눔으로써 친해집니다. 여자는 관계에서 실패할까 두려워하고 남자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상실할까 두려워합니다. 남자는 위계 질서의 꼭대기에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리고 여자는 관계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 안정감을 누립니다.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고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문제를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습니다. 여자는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말을 하는데요.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교회를 다녀와 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오늘 교회에서 나 힘든 일이 있었어. 아무개가 이렇게 말해서 내가 속이 상했어. 그러면 남편은 아유, 그랬어? 누가 그랬어? 참 당신 마음이 힘들었겠네. 그래야 되는데 교회 가지 마.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다는 거죠. 이게 남자예요. 공감해 줘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상대방의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와 다른 점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건 고쳐야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남자와 여자로서의 차이, 성격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습관의 차이, 이런 것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TV 방송을 보면 M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이 성격 유형 검사인데 MBTI 뭐 E냐 I냐. E는 외향성이고 I는 내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T냐 F냐. T는 이 사고형이고요. F는 감정형이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6가지 성격 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하는 것은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성격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호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성격이구나.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하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성격이 원래 저렇구나. 또는 저 사람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저러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미경의 아랫목이라는 글인데요. 사랑은 가끔 오해를 하게 한다. 자기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른 경험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늘 자기 자신을 미루어 생각하는 것. 그러나 진짜 사랑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서로 제법 닮아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와 다른 상대방의 그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마시고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우리의 관계가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는 어떤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남편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상담을 주창했던 크리스천 심리학자 로렌스 크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와 자신이 남 앞에서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은 자존감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받고 보호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하고요. 남자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칭찬을 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좀 힘드셔도 억지로라도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막 옷을 아무데나 벗어놓는 거예요. 그 습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세탁기 옆에 있는 빨래통에다 좀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벗어놓는 분들 있잖아요. 이 집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방 구석에다가 빨래통을 갖다 놓자. 세탁기 옆에다가는 안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방 한 구석에다가 그 빨래 바구니를 갖다 놨대요. 근데 거기다가도 잘 넣지를 않고 그 밖에다가 던져놓고 또 바구니에 옷이 막 걸쳐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화가 났지만 마음을 다스리고 남편한테 그랬대요. 아유, 당신 농구 선수 해도 되겠다. 막 거기다 던지니까 옷을. 당신 농구 선수 해도 되겠어. 어떻게 그렇게 잘 던져? 아, 그랬는데 남편이 달라졌어요. 옷을 던지는 것은 여전한데 들어갈 때까지 던진답니다. 아, 농구 선수 같다고 잘한다고 칭찬해 줬더니 들어갈 때까지 던지더래요. 이제는 주워다가 다시 던지고 그래가지고 빨래통 안에 다 옷을 넣어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이렇습니다. 칭찬에 목이 마른 거예요. 칭찬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과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느 교회 부흥회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그 교회 중직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예배 전에 가게 된 식당이 그분들이 모시고 간 식당이 보신탕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보신탕을 안 먹는 분이에요. 못 먹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예약을 해놓고 모시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못 먹는다 그러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겨우 국물만 떠 먹으면서 이제 반찬 위주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간 중직분들이 이 목사님이 보신탕을 못 먹는 것을 눈치를 못 채더래요. 그냥 자기들끼리 신나게 막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맛있게 드시느라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목사님이 안 드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분들이 강사를 불러놓고 강사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목사님 모시고 가서 막 맛있게 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자주 가시는지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음식 딱 뭐 하나 특별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계속 그 음식만 대접하시잖아요.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딜 많이 가나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 집에 신방을 가도 그게 나오고 그 다음 집에 신방을 가도 그게 나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젓가락이 많이 가시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요. 많은 여자분들은요, 자기 말을 잘 들어줄 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아유 뭐 또 했던 얘기 또 하냐 뭐 또 저런 얘기를 하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남자분들은 취미 생활을 같이 하면서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은 취미 생활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 서로가 좋은 거예요.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전화를 안 해주면 애정이 식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한 번 전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번 이상 전화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겠죠. 즐겁게 살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살아갈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한 거예요. 큰 충격을 받고 낙심 가운데 빠졌습니다. 가족들도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걱정이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남편, 아빠가 걱정이 된 것이죠. 이 남자는 오랜 시간 그 좌절과 낙심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살았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허탈했고요. 이 사회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해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죽자. 그리고 가족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종이 하나를 들고 오더니 갑자기 앉으라 그러면서 자기를 서가지고 그 종이의 내용을 읽는 거예요. 하나, 나의 남편은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둘, 남편은 단 한 번도 결근하는 일이 없이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셋, 남편은 아내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던 평화의 새였습니다. 이 아내와 자녀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어요. 남편이자 아버지의 훌륭한 점 50가지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읽기도 전에 이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울음이 터져요.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자살을 결심했던 그 남자는 그날 가족들로부터 소중한 선물을 받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남자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그때 죽을 결심을 했는데 내 아내와 아이들이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줘서 다시금 살 수 있었고 이렇게 제2의 인생 2막을 아름답게 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거 아닙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밖에 없죠. 가족밖에 없어요. 전도서 9장 9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헛된 날에 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선물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의 존재로 인해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게 하시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